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항상 남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꺼내보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그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도 당신 사진을 꺼내보면 씻은 듯 잊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나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였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당연하죠. 이 사진 볼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싶거든요. 자, 이런 사이를 뭐라고 하죠? 왼수라고. 자, 혹시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 모양일까? 막 그렇게 한숨 쉴 때가 있으셨나요?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도 제공해 주시고, 자,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행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인생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선택의 연속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할 것이냐, 한숨 더 잘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등등. 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만큼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겠지요. 자, 그러나 인생에는요,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인종, 피부색, 그 외에도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선택할 수 없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도 의무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나라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심지어 가난과 같은 환경이 되었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불공평한 세상 같아요. 내전을 겪는 나라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를 바라는 자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수해야죠. 어떻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불공평을 그냥 방치만 하고 계실까? 자기가 선택했다면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삶의 의욕도 없는 것 같고 더더욱 사명 같은 거 생각도 하기 싫고, 그렇게 생각하면 산다는 게 별로 즐거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한 신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까지 잡아와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봅니다. 정황을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황과 내용을 다 알면서도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판결해서 계속 옥에 가두고 복음 못 전하도록 처벌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의 뻔한 의도가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답변하는 거 기분도 나쁘겠거니와 대답할 의무도 없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바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들의 질문에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면 속으로 하늘의 천둥과 번개가 내려와서 이 패역한 자들을 싹 쓸어버리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인 더러운 자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그들의 문중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히틀러보다도 나쁜 놈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자들이 묻는 더러운 신문 자리에서 그 무엇도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사명이고 뭐가 없이 그냥 저주와 심판만 어울릴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상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선택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과 문중들에게 저주를 퍼붓던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그것이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요 이런 난감한 일들이 없었어요. 에덴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고 좋은 것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인간이 아담이 선택한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사람은 에덴의 모든 것이 좋았어요. 왜냐? 모든 것 하나하나를 사랑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좋아하던 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서 자기가 선택한 것만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선악과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죠.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사망을 선택한 인간은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실증 낼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고 행복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을 선택할 수 없는 것들 곧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나님 탓만하며 힘들고 어렵게 궁시렁궁시렁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죠. 이제 인간들에게는 도대체 왜 사는지 곧 사명이 무엇인지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의 사명으로 인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사명으로 인류는 저주 대신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을 추악한 범죄인의 행위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죠. 이런 자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이 그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잡히게 하시고 신문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이 제자들을 신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까지도 사명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다시 복음을 듣고 회심시키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사명을 누가 알았겠어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했겠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까지도 사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택하고 싶지 않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징그럽게 싫은 자들까지도 어떤 자라 할지라도 모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구원자를 알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에게는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원수 같은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원수들. 이가 부득부득 깔리면서 꿈에까지 나타나는 그런 원수들, 그런 자들 앞에서는 사명이 아니라 복수가 나오겠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을 사명으로 삼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미워하다 나중에 포기돼서 원수를 잇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셔서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셔서 그 사랑과 능력이 끝이 없으세요. 그래서 인간은 추악한 자를 사명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도 사랑의 사명에 다 포함시켜서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세리도 창녀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그 문종들까지도 예수님은 복수의 사명이 아니라 사랑의 사명에 포함시키셔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인간은 사명을 자신이 선택하는 줄 알아요. 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러나 사명은 인간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예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사명의 대상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된 인간들을 사명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사명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태초부터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사명을 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으로 정해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사명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지만 인간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죽일 대상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하면 되는 줄 알고 사명도 자기가 선택해서 인간 스스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사명을 이상하게 결론 내어놓고는 그 사명에 어긋나게 하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인간의 욕심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었어요. 사명을 가장한 인간의 욕심, 예수님의 생명도 집어삼키고 예수님의 사명까지도 으스러뜨리는 것처럼 강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랑으로 다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저기 뽑을세. 아멘. 인간은 자기에게 칼을 들이민 자를 향해 절대 웃어줄 수 없고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미소를 머금은 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단순히 사형 집행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건 예수님 당장 손에 못 박은 그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는 2000년 전의 병사들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용서하신 죄는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당시의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사랑의 사명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사명,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명으로 모든 인류는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그 이유를 전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어진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고 주어진 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은요, 주어진 대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대상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명의 대상을 자신이 정하는 줄 착각해요. 그러나 사명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면 인간은 그 사명을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만 돈만 있었어. 내가 미국에만 태어났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명의 대상이 원수 같을지라도 사명의 상황과 대상 등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명의 핵심이에요. 결국 사명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보인다면 어떤 상황, 어떤 대상, 어떤 것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 실증내고 죄악을 선택한 인간 탓에 좋은 세상이 다 어그러졌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이유와 목적, 곧 사명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이유와 목적, 곧 사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뒤에서 칼을 찌르듯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을 구원의 목록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 무고히 죽일 패역한 인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사명으로 그런 인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사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자, 이건 선택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고 꿈에서조차 보기 싫은 예수님의 원수들,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주어진 상황과 앞에 있는 대상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자신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이상한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이 이것저것 신문할 때 상세하게 답변합니다. 그들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은 악의적으로 질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열성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틀린 표정으로 조소하면서 질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진지하게 답변합니다. 틈집을 잡으면서 질문하지만 참으면서 복음으로 답변합니다. 사악한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 사람들의 악독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인내와 사랑과 열정을 갖고 복음의 사명대로 답변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답변할 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말대꾸 한다고 화를 내던 제사장들도 점차 뭔가 할 말을 잃어가면서 어느새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 앞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까지 무릎 꿇리는 복음의 사명 앞에 백성들도 무릎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복음의 사명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면서 점점 복음의 불길도 더 크게 확장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런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선택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면 내가 내 뜻과 무관하게 그저 주어진 것이라면 최선 다할 수 없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이 쌓이고 더 나아가 원망하게 되는 것, 주어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요, 더 안 좋은 자를 바라보면서 아유 그나마 저렇게 안 된 걸 감사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최악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것이 주어진 자들을 볼 때는 시기와 질투가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건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분이 중요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배우가 배역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감독이 배우에게 배역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배우는요, 주어진 배역을 훌륭히 소화하면 인기를 누리게 되고 잘했다고 연말에 상까지 받게 돼요. 말단 형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높은 난 경찰총장 할래 선택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를 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미련한 선택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신 분의 의도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큰 상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생각하려는 자들, 엑스트라 인생이 돼서 지옥을 전전하게 되겠죠. 누구든지 모든 상황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사명으로 삼는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명의 대상이죠. 자, 처음 신앙을 선택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한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렇듯이 성도는 사명의 대상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대상, 사명 자체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목회자가요, 목회지를 선택할 때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 역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어진 것은 내 책임 아니야. 나 몰라라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좋지 않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추악한 성도의 죄악을 피하지 않으셨고 주어진 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성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다른 이름이 뭐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성도는 예수님이 사명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주어진 것을 보기보다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뛰라고 하면 뛰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사람들이 혹 불편한 것 같아도 사명의 대상에 불만을 품기보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어느새 성도는 사명을 잘 감당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더라 하는 말이에요. 누구 남편은 이런데 누구 아내는 이런데 내 남편 내 아내는 왜 이래? 누구 자식들은 저런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래? 누구는 어떤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하는 푸념들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무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쉽게 바꾸지 못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별, 나라 등등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잖아요. 성별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젠더라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불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생기는 불만이에요.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잘 살 거라고, 더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며 너무나도 좋은 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전능함으로 모든 자를 적재적소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있어야 할 환경에 처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좋다, 나쁘다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대로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의 보기 싫은 부분에 한숨을 쉬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배우자의 연약한 부분을 버리지도 말아야 하고 속을 썩게 만드는 자녀라도 사명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예수님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사람들, 내 인생의 환경을 사명의 대상에서 치워버리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사랑의 사명으로 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명의 대상을 내가 정하는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무던히 감당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나도, 사명의 대상자도 축복의 변화 속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골라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겠죠. 솔직히 저도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좀 복음 안 전하고 싶은데 지나가다가 뭔가 점잖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있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정치인이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든 누군가를 막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욕할 때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욕할 때마다
아 주님, 알고 보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더러운 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제자가 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쟤 왜 저래? 이러고 사람을 가렸다면 과연 세리와 창녀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세리와 창녀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친구 잘 사귀어라 하는 말 있죠? 이것처럼 미련한 말이 없어요. 사람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부부, 서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옛날에 동화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엄마 시장. 아기들 입장에서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우리 엄마 싫어 그래서 이제 시장 가서 엄마를 바꿔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어린 아이들의 상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사람들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저 원수 같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문중들에게 처음엔 분노가 이끌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사명의 마음 주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으로 사명으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누구 뒷담화할 때 참 재밌어요. 그러고 나면 언젠가 나도 그 대상이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내 인생의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명대로 사는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